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학생반 시절에 거기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떠날 줄을 몰랐죠. 그러면 배가 고픈데 사 먹을 돈도 없으면 목사님이 좀 키가 작으시잖아요. 런닝 바람으로 또 짧은 이렇게 이런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입는 복장으로 뒤에서를 어슬렁 다니시다가 저희들이 갈 때쯤 되면 사택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모님이 라면을 끓여 놓으시고 하면 목사님이 이 아들이 생각보다 많이 먹네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잊지 못하는 기억은 그때 동네 교회가 나무를 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난로가 있었고 저 뒤쪽에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 있는 그 정도의 난로가 있었는데 그 난로를 떼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게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이제 집사님들이 와서 금요일쯤 와서 이제 나무를 베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일을 참 잘 하셨고 저에게 평생의 하나의 모토가 되었던 목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느 날 차로 한 3차가 가득 나무가 왔어요. 근데 그것을 겨우 이제 교회 옆쪽으로 이제 방해 안 되게 옮겨놓고 나서 그 다음 주 되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이 어디서 기계톱을 빌려오셔가지고 그것을 하루 종일 다 잘라서 옆에다가 산처럼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봤죠. 목사는 절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모님께서 야행장에서 이렇게 누구도 하려 하지 않으셨던 냄새나는 그 변기를 손으로 닦아내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과 참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제 나이 인생의 58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헤아려 보니 44년을 살았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제 은퇴가 2자릿수가 아닌 1자릿수 때에서 그것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44년 전 여드름 투성이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던 중학교 2학년 소년이 교회를 나와서 지금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인생 거의 대부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정말 많은 설교를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교훈을 말하고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양복으로 멋을 내고 나름 가오를 잡고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44년은 이전 믿음의 부조들이 겪어야 했던 피와 희생의 믿음에는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피와 칼이 요구되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내 믿음은 지금처럼 당당할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무늬만 멋들어진 나무 무늬를 하고 있는 그런 장판 같은 그런 껍데기 신앙인, 껍데기 믿음은 아닐까를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서 철이 조금 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 60이 저만치 보이는 나이가 되니 철이 든 것이 아니라 철이 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마 목사로서 철이 들 때쯤 되면 나가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그 고민 앞에 자신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탄식하고 고민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답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 답을 찾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떤 누군가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분명한 답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자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혹여나 우리들이 영원한 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청년처럼 가진 재물 때문에,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영혼을 포기한 그런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나 선택이 되지 않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그는 고민했어요. 그렇죠? 부자 청년은 고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개선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은 무엇을 동반하느냐면 고민하는 것은 깨라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의 안주를 위하여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소나 양의 값을 매기는 방법은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나 양의 값을 매길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이빨 보죠. 몰라도 이빨은 봐야 돼요. 어디 가서 살려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도 뭐부터 열어봅니까? 본넷부터 열어. 그거 열어보는 사람의 10 중에 100 중에 99명은 몰라요, 열어도. 근데 일단은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야 되는 그 우리들의 방식에서 그들은 뭐가 다른가? 당연히 따져야 될 무게나 겉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그들의 값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값의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버릇으로 값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 버릇이란 뭔가? 고산족의 특성상 풀을 먹고 자라는 짐승들인 양과 염소와 소는 가파른 비탈길에서 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풀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먹으러 다니는지 아니면 아래쪽에서 산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먹는지에 따라서 값 차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참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비탈진 벼랑이 대부분인 히말라야에서 초지는 대부분 상층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안이한 습성에 길들여져서 내려가는 것이 편하니까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짐승들은 결국 아래로서 내려가서는 무리에서 떨어져 길을 잃고 풀이 없고 메마른 저지대에서 굶어 죽거나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죽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짐승요? 위로 올라가는 짐승이 더 값을 후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고산족들의 지혜와 짐승들의 생존의 습성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원하는 삶을 사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에는 그리스도인 삶의 참 주권, 곧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속하도 주님 것이고 저기에 속해도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표현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부조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자 교훈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삶의 방식만이 험난한 이 세대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제 설교의 주제가 누굽니까? 인물을 딱 떠올리면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승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설교 잘 들으셨죠? 여러분, 기드온의 승리가, 그 승리가 기드온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승리죠? 기드온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를 한번 볼까요? 다윗의 그 승리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승리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이끄시고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의 승리며 창이나 갑옷이 아닌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결론에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 혹은 나 혹은 우리 곧 인간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글을 읽는데 별 유명하지도 않은 분이 어떤 칼럼에서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부림치며 살지 말라. 이끄시는 대로 가라. 여러분, 이 문장이요,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몸부림치며 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끄시는 대로 가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에 내 삶을 맡겨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답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몸부림치며 살지 마십시오. 이끄시는 대로만 사십시오.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어떻게 삽니까? 몸부림치며 삽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악을 써가며 삽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발악을 하며 삽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갉아먹어가면서 짓밟더라도 그냥 생꼬쟁이를 쥐어 뜯더라도 살려고 빠둥빠둥거리는 겁니다.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한번 잘 살아보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강구하고 생각하고 맞추어 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야, 내 삶이 참 기가 막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인간의 생각이란, 인간의 발버둥이란 자신이 가진 육체의 한계 그리고 욕심의 테두리, 경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돼요. 바닷가 수평선이나 넓은 호수에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임 선배님. 예? 수영요? 아이고, 아직도 젊으셨네요. 여러분, 물수제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대부분 거기 가면요, 별로 할 일 없어도 다 돌짝 하나씩 들고 집어 던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멀리 돌을 던진다고 해도 수평선 너머 끝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결국은 멀리 던졌다는 게 제가 최인열 장로님보다 한 1m 정도 더 던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조그만 어린아이보다 한 몇십 미터 더 던진 겁니다.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평선 끝 저기 수킬로미터 밖에 있는 망망대해의 끝에 있는 수평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저 땅의 끝, 저 물의 끝에 가보면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지구 땅덩어리가 크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과학 공부를 해보면 태양 안에 지구를 넣으면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100만 개가 들어가죠.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태양은 너무 커서 다 그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옆에 세 번째 행성 지구가 보입니까? 눈 좋으신 분이 그 옆에 점 하나 찍힌 거 보이죠? 그게 달입니다. 지구를 100만 개나 품을 수 있는 별에서 빛을 만들어내셔서 그것을 인간의 삶에 따뜻함과 밝은 빛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껌딱지 같은 작은 별 하나 적당하게 붙이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게 하시면서 지구를 덮고 있는 방대한 물을 들었다 냈다 들었다 놨다 하게 하십니다. 왜요? 파도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도는 대양을 흐르게 하면서 바다에 순환을 만들고 생명이 존재하게 만들며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워터 플로우 서큘레이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글에 찾으면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물이 흐르는 방향이에요. 태평양에서 대서양, 인도양에서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상학자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위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워터 컨베이어 벨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일관되게 쫙 흐르는 하나의 물건을 실어 나르듯이요, 정확한 원칙과 규격에 따라서 이 물들은 대양이 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와는 다릅니다? 인간과는 다릅니다.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개미 한 마리가 내 발가락 끝에 와서 큰 바위를 하나 봅니다. 제 왕발가락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요래요래 만져보고 혓바닥으로 한번 핥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탁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동무들에게 가서 큰 철학을 설파합니다. 인간은 둥글고 거대한 바위 같다. 그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볼 수 있는 전부의 영역 속에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지만 그 개미의 말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굳이 비유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아직도 태양계 밖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이저 1, 2호는 40년 전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아직 겨우 이제 태양계 밖을 지났다 안 지났다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빛의 속도로 달려와서 우리에게 매 순간 끊이지 않게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열을 전해주며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로 교훈을 합니다.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인간의 권력과 판단, 교만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묘하게 표현된 단어가 강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딱 떠올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죠. 바로가 바로 생각나죠. 이런 개그하면 안 되는데. 이런 개그하면 안 되는데. 애굽의 바로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고 계속 반복해서 매번 자신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우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을 때 그의 마음을 빗대며 표현한 단어입니다. 강팍. 그런데 이걸 사전적인 뜻으로 찾으면 그거예요. 아주 고약하게 고집스럽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전적인 뜻을 제가 약간 의역한 겁니다. 아주 고약하게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강팍이란 뭐냐? 쉽게 말해서 지 죽을 줄도 모르고 덤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겁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결국 무슨 뜻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신의 다가올 운명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정답이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가장 올바른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학위,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일구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구원의 진리의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자기 의지적 삶의 종말이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의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을 끝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 돌아본다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인 삶, 혹은 내 의지와 결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삭개오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변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을 지배하는 분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그분의 뜻과 생각이 내 삶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만 그럴까요?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변화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방식대로 원하는 삶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큰 증거는 사람의 변화된 삶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큰 증거는 사람의 변화된 삶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듣게 되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 저 사람 변했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변했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자기의 어떤 외형적 삶의 일부만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주장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삶의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삭개오 변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라고 하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내재적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런 극적이고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삶이 계속 이어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중심을 외치는 그런 얕은 뿌리의 생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샘이 깊은 물가의 나무처럼 항상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말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아이고, 잘못 살았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33년을 되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삶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만약에 시간을 되돌이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한 대답, 저는 돌아가지 않으렵니다. 이대로 늙은 모습이 좋습니다. 33살에 저는
너무 성격이 급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40살에 나도 그랬고 40 중반에 나도 그랬습니다. 살면서 겪어야 했던 아픔과 고통과 늙어감이 내 인생을 지금이나마 아직도 덜 완성된 존재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내 인생에 가장 그래도 착한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이 시간을 내가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만드시고 후회하지 않으셨을까? 박광재 기수사님, 자녀들 낳아놓고 울 일이 많았어요? 웃을 일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특이한 사람이네. 우리가 살아가며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로 인하여 기쁜 일보다는 자녀 때문에 마음 써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답을 주셨네. 로마서 11장 27, 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부족하게 하기만 한 우리의 생애와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기에 결코 철회, 곧 거두어 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저의 새벽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택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삶에서 보여주고 맺혀야 할 열매는 어떤 순간에 삶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택처럼 우리 역시도 후회함이 없고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도르가라는 여인이 보여주었던 삶은 도르가의 죽음 이후에 더 빛이 났고 모든 이들에게 슬픔과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 슬픔과 그리움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두 번째 인생을, 부활의 인생을, 그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 안에 살기 때문에 몰락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중심인 삶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인 삶을 살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의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누가 계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몇 프로를 주님을 위해 바칩니까? 여러분, 저는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준비하는 시간만큼 은혜가 비례합니다. 여러분, 제가 죽을 것 같은 날이 8년 동안 없었겠어요? 준비는 안 되고 시간은 없고. 그러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예전에 했던 설교, 교인들이 모를 설교 하나 그냥 끌고 와서 그냥 하면 시간도 한 3, 40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은혜가 안 돼요. 준비하는 시간만큼 은혜는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아니라 제가 받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노력하고 헌신한 시간과 열정만큼 정직한 결과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삶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몇 프로를 주님을 위해 쓰십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주인이 불같은 화를 내는 이유를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왜 주인이 그렇게 화를 내는지, 주인이 그 종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에서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게으른 종이라고 지탄받은 종의 잘못은 게으름 때문이었어요. 그 게으름이란 흘리고 쏟아야 할 땀과 시간의 소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삶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 듣고 싶으십니까? 은혜 받는 설교 듣고 싶으십니까? 목사의 말이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지. 수없이 많은 유튜브의 매체에서 좋은 목사의 설교만 듣는 그 귀만 여는 것이 여러분 설교의 진정한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위하여 몇 프로를 주님께 바치는 겁니까? 증언의 말씀입니다. 신앙과 게으름은 서로 병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업의 무기력한 원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와 경험이 크게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근육을 운동시키지 않으면 힘없고 무용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대가 튼튼하고자 원한다면 그대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집사로 사는 거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비행기 타고 조금만 날아가면, 아니요, 차를 타고 몇 시간만 올라가면 철의 장막과 죽의 장막 안에서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라면 사람들은 아마도 핑계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가장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웹스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면 올바른 시민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세상의 구경거리로 전락한 이유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살며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은둔의 기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희망의 기별이며 세상 속에서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올바른 방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빛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고 빛나게 해주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며 소금 같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패와 썩어감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주는 것이 소금의 삶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들에게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소금으로 맛깔나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맛나고 신명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분당 서울대 병원에는 85세로 삶을 마감한 한 변호사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폐렴 증상이 악화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정광진 변호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떠났지만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광진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78년 갑자기 법복을 벗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망막비 뒤에 실핏줄이 터지는 코트시 병으로 실명한 맏딸 윤민 씨의 치료비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큰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으로 그의 딸의 시력은 되살릴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헌신과 노력으로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버클리대를 전 과목 A 학점으로 졸업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한 큰딸은 모교인 서울 맹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과 꿈을 키우기 시작하고 맹학교에서 근무한 지 9개월째 집에서 쓸 물건들을 사겠다고 두 여동생과 함께 백화점에 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1995년 502명이 목숨을 앓았던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붕괴 사건 당시 이 악몽의 현장에서 정광진 변호사는 슬아의 세 딸 모두를 잃게 됩니다. 그날 졸지에 세 딸을 앞세워 보냈지만 정 변호사는 슬픔을 억누르며 딸의 유지를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나온 보상금, 세 딸의 보상금 7억 원에 자신의 개인 재산 6억 원과 위로금을 합하여 15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3륜 장학재단. 이 윤자가 진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두 딸의 이름에 심겨졌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3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딸의 직장이자 모교인 서울 맹학교에 모두 기증을 합니다. 방송국에서 나와서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윤민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일 하는 거를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아빠가 대신해 주는 거지. 그의 대답은 너무 소박했습니다. 못다 이룬 큰딸의 꿈을 이어받아 나눔의 삶의 일생을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딸들을 보내고 그는 28년의 세월을 보내고 지난달 5월에 부활의 소망을 안고 성도들의 찬송을 들으며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보낸 30년의 생애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슴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입술로만 살아오지 않았을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준 정광진 변호사의 삶을 보며 우리가 과연 저런 선택과 삶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를 아픈 마음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에게도 분명히 다가올 삶의 마감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삶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의 삶처럼 올바른 선택과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이 삶을 지나며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다가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성실히 준비하며 주님의 나라의 가장 소중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의 잔을 찾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